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제목이 뭡니까? 네, 제목이 좀 특이하죠. 당신의 목소리로 하나님 보좌의 배를 울려라. 이게 뭔 말인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저와 여러분 왜 창조하셨나요? 예, 이사야 43장 21절 보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그래요? 목적이? 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예, 찬송. 여러분 찬송한다. 우리도 오늘 찬양했고 많이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자, 시편에 보면요, 여러분이 시편을 보면 특별히 찬송하라, 송축하라, 뭐 노래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 뭐 또는 찬양하라, 이런 말, 같은 말 같으면서도 다른 뜻을 가진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에 6종류가 있는데 6단어가 있는데 약간씩 뜻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쓰인 단어, 유명한 단어가 첫 번째 할랄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죠. 거기가 원래 언어는 할랄이에요. 이 할랄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장 최고의 표현이 할랄이에요. 그 성경의 시편에서는 99번 사용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칭찬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자랑하다 또는 빛을 비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랄에다가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가 붙여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극치의 표현이 뭘까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극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다. 할랄, 할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양하라, 찬양하라, 모든 찬양이 다 할랄입니다. 할랄. 두 번째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 이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함으로 경배한다 또는 두 손을 치켜들다라는 뜻이에요. 야다. 이게 여러분이 찬양할 때 뭘 해야 돼요?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방법이 두 손을 높이 올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단어는 특별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두 손 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경배한다 할 때 행위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게 멍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입만 빵긋빵긋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자,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편 107편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성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야다, 어떻게 찬송을 어떻게 여기서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바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락. 이건 무릎을 꿇답니다. 그래서 무슬림 같은 경우도 경배할 때 무릎 꿇죠. 이스라엘 사람도 무릎 꿇습니다. 이게 바락이에요. 그리고 또 나서 송축한 bless 하는 거예요. 송축하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경의를 표현할 때 이 단어 써요. 바락. 구약에서 200번, 전체 200번 정도 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편 103편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성호를 송축하라. 여기서 바락입니다. 근데 송축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송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가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힐라. 이건 노래라는 거예요. 예. 노래를 표현한 한 찬양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향해서 정확한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예요. 노래로 하나님을 축하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테일라라고 하는 단어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단어는 찬양은 노래를 불러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찬양의 방법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을 벌려 노래하지 않으면 그건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 찬양, 가사 부르죠. 속으로. 그 찬양 아닙니다. 여기요? 테힐라,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찬송 중에 테힐라, 예, 주님 노래를 듣기 좋아하세요. 네, 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마르. 이거는 악기를 연주한다는 거예요. 악기를 튕긴다 또는 악기로 찬양한다,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 여기 본문에서도 소고 치고 우리 악기 중에 여러 가지, 그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려. 여기서 자마르입니다. 뭘 하면서요? 악기를 튕기면서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샤바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바흐. 이 말은 외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하고 큰 소리로 칭찬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낱말은 찬양의 감탄적인 형태를 갖춘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위대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시나요? 하나님 부어준 게 너무 커,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성경에서는 이럴 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를 외치라는 얘기예요. 시편 145편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되도록 주께서 여기서 막 크게 찬양하며 그러면 찬송, 여기가 그게 외치는 거예요. 샤바와 외치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감을 잡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섯 가지 단어 중에 이사야 아까 처음 봤던 43장 21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게 한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 데힐라입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 음악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행위, 그런 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테일라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그런 노래라는 단어도 있지만 빛을 비춘다는, 원래 오리지널 빛을 비춘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바로 찬송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또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비치게 되면 그 마음 속에 깊은 곳에서 감격이 일어나 또는 감동이 일어나. 그럴 때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테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 찬양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왔으니까 찬양하니까 그냥 따라서 아는 노래면 부르고 모르는 노래는 그냥 흥얼흥얼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일라의 찬송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빛이 비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감동과 이 속에서 올라오는 감동, 이 속에 올라와서는 은혜로 해서 감격적으로 부르는 게 테일라예요. 그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방법이 뭡니까? 노래라고 했잖아요. 노래. 그러면 단순히 여러분이 가사나 따라 부르고 흥얼흥얼하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찬양이 아닙니다. 그를 흥얼거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한 찬송으로 나오는 그것이 진짜 테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대충대충 흥얼거리면서 찬양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라, 입으로 찬양하라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찬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게요. 나는 원래 노래를 못해요. 노래 잘하고 못하고 그걸 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 음치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음치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 테일라처럼 여러분이 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빛은 강하게 나에게 비춰지면서 자신이 심장에 비칠 때, 그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은혜의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가운데서. 그러니까 힘껏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찬양하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좋지 않습니까?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하는 분만 느껴요. 느끼는 사람만 아멘해요. 아니 진짜요. 찬양하고 나면 이 속에서 뜨거워요. 불이 붙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찬양을 하면 그래서 불이 붙어 배가 뜨거워요. 그래서 찬양할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불을 받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입만 중얼중얼해서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렇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의 시 150편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전에 있든 궁창 어디든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할랄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찬송의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춤을 추며 찬양하라, 악기로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큰 소리 찬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찬양의 방법, 찬양의 도구까지 총동을 해서 찬양할 것을 명령한 여러분 가장 유명한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유명한 시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의 소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는 보좌를 흔드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들어보세요. 아까 그랬죠? 여러분과 저희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테힐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대부분 몰라. 우리 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들으셨어요? 이 몸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 악기라는 소리 들은 적 있죠? 여러분 우리 몸 각 지체 있잖아요. 이 지체들은 그냥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양한 종류의 악기로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이 몸이 악기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인간의 장기를 영어로 표현할 때 뭐죠? 올간입니다. 올간이 뭐죠? 우리 인간의 장기를 뜻하면서 동시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동시에 특정 작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악기, 그 올간, 옛날 풍금이라고 하죠. 올간입니다. 올간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장기를 악기로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한 언제 그랬는지 정확히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몸이 소리를 내거나 이 몸이 소리를 내요. 몸짓, 춤을 추거나 손발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몸을 연주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자체는 악기처럼 사용해서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서 최고의 도구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찬송의 도구는 뭘까요? 우리 몸 중에서 입으로만 생각하죠. 입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뭘까지 써 있어요? 손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몸 전체를 사용하는 음악적인 리듬 있잖아요. 감정까지도 다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 칠 때 박수 치는 건 참 감사해요. 근데 이게 춤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발을 움직이면 됩니다. 이게 춤이 된 거예요. 근데 발은 가만히 있고 그냥 이거만 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발 움직이면 춤입니다. 이게 춤이에요. 저 춤 잘 춥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봐야지. 요것만 하는가? 이걸 움직이면서 하는 거지. 예.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 몸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가장 적합한 악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 악기는 이것만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만들고 입을 만들었을까요? 물론 인간에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만드셨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도 우리처럼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저한테 많이 들으셔야 하죠. 하나님 똑같습니다. 손발이 있고요. 입이 있습니다. 귀가 있고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왜 창조 목적을 찬송이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자, 그러면 이미 성경에는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가지를 기록해요.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고 그래요. 이건 시편 알죠? 춤추면서 찬양하라 해요. 성경 구절을 안 볼게요. 춤을 추면 찬양하라 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몸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손뼉을 치면서 찬양합니다. 이거죠? 박수죠. 박수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 박수 치는 것도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뭡니까? 손을 들고 아까 왔다 손을 드는 거예요. 이건 몸짓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몸짓으로. 춤과 다르게 몸짓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큰 소리. 작은 소리가 아니고 큰 소리로 찬양하라. 이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뭐예요? 다양한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찬양하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정해놓고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명령할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찬양하는 방법, 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날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식으로 하지. 이건 내 스타일하고 안 맞아. 나는 성격이 내향적이 있어. 아이고 어떻게 춤을 춰요? 어떻게 박수 쳐요? 자기식으로 다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좀 약간 주님께 미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찬양할 때 춤추는 성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나도 춤을 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 그렇지만 제가 절제합니다. 이 목사 하면 또 그럴까 됐으니까 하고 싶은데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요즘 교회에서 찬양할 때 춤을 추는 성도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좀 있지. 물론 다른 건 못 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찬양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그들은 춤을 추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손뼉을 치기만 해. 손뼉은 저 감사하게. 손뼉을 치기는 하지만 흉내만 내고 그리고 몸으로 이 몸짓으로 찬양은 거의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춤을 추는 걸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춤을 출 때에 몸에서 무엇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실까 하는 거예요. 손뼉 칠 때 그 손뼉 나는 소리 때문에 좋아하실까? 아니면 소리에서 울리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실까 하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듭니다. 손을 높이 드는 것 자체를 좋아하실까? 아니면 손을 높이 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그 목소리에 숨겨진 어떤 비밀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한테 명령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성경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겨우 자기들 수준에서 목소리를 내요. 온 힘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그 수준에서 온 힘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까 그랬죠. 우리 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인지가 안 되면. 그러나 사실 우리 몸에 살아있는 신경과 세포와 혈관, 근육, 피, 장기들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반응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거의 그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이
온몸을 다해야 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같이 주님을 찬양해요. 제가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가끔 선포하죠. 세포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근육은 주님을 찬양하고 신경은 주님을 찬양하라고 제가 선포해요. 왜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할 때 내 안에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같이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알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 그냥 멍 때리는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주님이 성경에서 찬양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는요, 모든 물질들이 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제가 몇 번 강조했기 때문에. 저 살아있는 나무들, 식물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못 들어, 우리는. 그리고 무생물까지도, 저 돌에 있는, 이런 것까지도 다 말을 합니다. 언제요? 영의 세계에서 말을 해요. 근데 요것들이 다 무생물이 다 주님을 찬양. 이게 다 도구죠. 이 도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기 때문에 이 자체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성경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창조됐어요. 비록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었지만 나머지 우리가 만들지 않은 돌, 나무, 이건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목적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꽃이 말한다고 그러죠? 나무들이 말을 합니다. 성경 그게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돌돌이 소리지르라. 예, 돌돌이 소리질러.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하는데 거기 비난합니다. 왜 시끄럽게 그러냐 이거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이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기 말 못하는 돌들이 나를 찬양하려고 소리질러 이기는 거예요.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말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창조된 모든 것 다 동일하게 주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귀가 예민한 사람들은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죠? 귀가 예민하신 분들 있죠, 여기요? 음악은 그럼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 예민할까요? 왜 그 소리에 예민하냐?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에는 프리퀀시, 이 주파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파가 있어요. 작동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의 주요 특성은 뭐냐면 두 가지 나눕니다. 프리퀀시, 주파수가 있고 그다음에 데시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렇게 결정돼요. 이 주파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게 주파수고, 그다음에 소리의 강도 얼마나 강하냐, 세냐, 요걸 딸 때 데시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음향을 하는 분들은 알아. 그러면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1초 동안 1초 땅 하는 순간 제가 말을 할 때 진동 소리를 주파수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마이크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태블릿에서 이게 말할 때 이게 움직여. 그게 1초에 순간에 움직입니다. 그게 주파수예요. 그것을 표현을 HG, 헤르츠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독일의 그 물리학자 하이니 헤르츠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주파수 프리퀀시를 할 때 그렇게 써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의 귀에 그런 소리의 주파수에서 사람의 귀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결과 보면 이 500에서 2000Hz라고 하는 그 사이에 가장 사람이 듣기에 편안하게 듣는다 그래요. 사람의 말소리 중에서. 네.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그 핵심 주파수가 500에서 2000이야. 그 사이가 가장. 네. 자,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주파수, 사람의 목소리가 왜 중요한 부분에서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프리퀀시를 이제 한번 검사해 봤어요. 전문가들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상세하게 구분한 게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그분 설명해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노래할 때, 마이크 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노래할 때 목소리의 풍부함이나 생생함을, 이게 생생하다 하는 걸 그렇게 기본적인 할 때 기본적인 주가 300에서 400이에요. 헤르츠예요. 근데 소리가 참 감미롭다, 소리가 맛이 있다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당되는 주파수가 400에서 800이에요. 좀 높아요. 가면 갈수록 높아집니다. 근데 이 목소리와 악기 소리가 더욱 조화를 이룬다, 풍성하다가 느끼게 해주는 그 주파수는 800에서 1500Hz예요.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 하여금 귀를 찌르는 자극을 주거나 아니면 소리가 참 깨끗하다, 투명하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주파는 더 높아요. 1500에서 3000Hz예요. 우리가 생각 높으면 뭐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파수가 4000 정도, 4000 정도 되면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긴 하는데, 거기 이제 전문가들 표현을 소리가 얌전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지만 그게 그렇지 않고 얌전한 그 느낌을 갖게 만든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주파수가 여러분 6000에서 12000 정도 되면 진짜 고음이 돼요. 고주파수인데 이것이 여성들의 소프라노 있죠? 소프라노들이 내는 그 목소리에 해당된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소프라노, 이거 우리 교회 소프라노 있겠죠? 자기 소프라노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없어요? 한 사람도? 아유. 예. 여러분 이 소프라노의 그 목소리가 6000은 12000이라는 거예요. 주파수가 높아. 그러면 소프라노 목소리가 듣기 싫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소리는 높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이 문제예요. 주파수가 12000kHz가 되면, 그 이상이 되면 그때서 진짜 그 소리, 음의 해방감이 있고 거기에 느긋하고 평안함에 영향을 준다라고 전문가들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400 정도 조용히 할 때 평안한 게 아니고 12000 이상 될 때 그 소리에서 음이, 이제 이건 음악하는 사람이죠. 음의 해방감 또는 진짜 그때 느긋한 진짜 평안함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파수가 높아지면 더 시끄럽고 듣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나오는 소리 주파수가 12000 kHz가 넘기 때문에 그 소리는 하늘 보좌에 즉각 도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주파수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파수의 구분에 따르면 오늘 본문처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손뼉을 치라고 했는지, 왜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했는지를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신음소리까지 다 아십니다. 그죠? 근데 큰 소리로 울부짖음에 더욱 강하게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음소리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들어요. 알아요. 근데 반응은 안 해. 근데 어떤 데 반응한 줄 아세요? 큰 소리로 울부짖고 할 때 그때 주님 돌아봐. 뭐야? 뭔 일이니?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게 바로 성경의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21장 8절에서 여러분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배경은 그렇죠. 이스마엘이 이제 갓 태어난 몇 살 안 된 이삭을 조롱했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내. 그때 나이가 이스마엘의 나이가 15세에서 16세 정도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산 지가 어디냐면 부엘세바 네게브 직전 남쪽이에요. 이집트에 가까운 쪽. 거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굉장히 광야입니다. 그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 가요? 그러니까는 하갈은 이집트 여자잖아요. 그 부엘세바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가지고 왔던 물 다 떨어져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물이 다 떨어져.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목이 마르니까 괴로워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자, 그 모습을 보던 엄마가 성경에 보면 화살을 쏘는 거리라고 한 50m, 60m 정도 떨어진 데로 따로 가.
거기 가가지고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하나님 소리며 울었다라고 해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게 21장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스마엘이 부르짖었어요. 목마르니까 죽겠다고 했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엄마인 하갈도 울부짖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갈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이스마엘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 들었다. 자, 이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과 관련될 때 주님이 어떤 소리에 다 아시지만 어떤 소리에 더 반짝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지르는 큰 소리를 통해서 뭘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소리 지를 때 그냥 소리 지르는 사람 없죠? 그냥 소리 지르면 정신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있을 때 소리 지르는 거. 답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소리 지르잖아요. 전 답답한 거니 해요. 그냥 그러면 퍽 터지기도 하고 뭔가 있을 때 우리가 지르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얘기예요. 큰 소리를 통해서 뭘 하나님 들었을까? 그의 소리가 얼마나 큰 주파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들리겠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큰 소리에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주파수가 따로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입으로만 뻥긋뻥긋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자, 왜 하나님은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고 명령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 해서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게 뭘까요? 힘을 다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힘을 다하래요. 그럼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죠? 그 마음 표현 안 해서 하죠. 우리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전인적인 부분으로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만 사랑해? 아니, 의지적으로도 사랑해야 되고 안 돼요? 의지적으로 안 되죠. 그럼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의지가 안 돼. 그럼 의지를 동원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그냥 기도 안 되니까 나 안 할 거야. 아니, 그 의지를 동원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야지. 안 되니까 해. 오늘 기도 안 되니까 그냥 가버려야지 교회. 집에 가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를 동원해야 돼. 그 다음에 힘을 딴다는 건 뭡니까? 힘은 어디서 나와요? 힘은 이 피지컬 바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것은 육체적인 에너지를 다 모아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해요. 이것 가지고 되냐? 아니다라고. 우리의 몸을 찬양의 악기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음과 힘, 이 육신이죠. 육신의 온 힘, 그다음에 뜻, 우리 생각입니다. 뜻, 그다음에 목숨까지 동원해서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이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뭐예요? 그럼 적극적인 행동 없어도 가능합니다. 뭘로? 우리 입으로. 지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 사랑해요. 뭐 기도할 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런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단순히 낮은 주파수로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지만 그렇다고 그 사랑의 고백에 감명받거나 거기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자신이 감동받을 수 있는 소리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지. 말로만 사랑한다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찬양이라고 하는 개념도 똑같다 그럽니다. 우리 찬양 가서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근데 찬양할 때 진짜 온 마음 다합니까?
가사만 우리는 온 마음 다하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우리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일에도 단순히 입술로만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리의 중요성이 뭔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찬양 드릴 때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과 소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뭔가 나와요. 이거 아셔야 돼요. 말로 사랑해요, 말로 뻥긋뻥긋 찬양하는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할 때 그때 나오는 소리에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여러분, 그것이 뭔가를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 기름을 태우라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아는 것처럼 제물을 드릴 때 뭘 드려요? 예, 기름과 함께 필요한 부분 각을 떠서 뭘 반드시 넣어요? 기름과 함께 태웁니다. 그 소나 염소나에서는 기름을 버리지 않아요. 그 기름을 같이 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곡식으로 소제나 그런 드릴 때는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같이 기름 부어서 제사 드려요. 그럼 왜 하나님이 기름을 버리지 말고 기름을 드리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기름을 태우면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여호와께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 여기서. 왜 기름을 태우라고 했을까? 우리는 그 기름기 있다고 해서 안 좋아하는데 왜 기름을 그 하나님은 태워서 드리냐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나 목회자들이 이 동일한 해석을 합니다. 기름을 왜 태우라고 했을까? 그건 제물에서 기름은 제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기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근육이나 모든 게 있어.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기름은 동시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해석을 따른다고 할 때 보세요. 그러면 기름은 뭐냐는 거예요. 기름은 제물 중 가장 귀하고 좋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최고의 것 그리고 온전한 헌신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소리를 낼 때 그것이 최선의 헌신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최고의 것으로 드려지는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온전한 영광 돌리고 싶어요? 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입만 뻥긋뻥긋하지 마시고 몸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된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사역을 하거나 뭘 할 때는 최선을 원해요. 너가 최선만 다했으면 돼. 결과는 상관없어. 최선만 다하면 돼.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할까요? 최고의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최고의 것을 줘야 돼요. 적당한 거. 그렇지 재물도 흠없는 것 드리잖아요. 최고의 것을 갖다 드리라는 거지 대충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 최고를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래요. 길 가다가 여러분도 그럴 거야. 길 가다가 몇몇 사람 웅성거리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저거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별로 관심 없어 그거. 몇 사람이 가서 뭐 하는데. 근데 어떤 곳에 가니까 큰 소리가 나면서 막 큰 소리가 나면서 웅성거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기 무슨 일 있나? 무슨 일 있나 보다라고 그때서 내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가볼까? 아닐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께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제발. 우리 가정도 좀 봐주시고요. 내 아들 딸 좀 봐주세요. 그리고 좀 축복 좀 해주세요라고 주목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배하러 왔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시간, 그렇죠? 1시간, 1시간 반 드리는 시간, 헌금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몸도 왔어. 근데 이것까지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안 받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하나님 안 받아. 그러면 그걸 우리는 몰라. 그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해? 아, 오늘 줄 성수했고 오늘 설교 들었고 그래서 헌금 됐으니까 나는 오늘 당연히 하나님 앞에 뭐 할 거 다 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요점이 뭐예요? 그냥 있는 거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저는 압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은 다 알아요. 정말 그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그것도 압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 마음과 힘을 다 쏟고 있는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어떤 경우는 본인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주님을 찬양했어 오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에서 어떤 것도 감동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왜? 여러분은 예배도 습관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이니까 당연히 와야지. 안 가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오셨듯이. 아니면 찬송도 입만 뻥끗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냥 온 힘을 다하지 않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뻥끗하면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감동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의 찬양의 소리에서 감동을 받는 주파수가 나오지 않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 가슴에서 그게 안 나와. 어떻게 주님이 감동되냐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강조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제가 굉장히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목금 통성 기도할 때 소리 내라고 할게. 제발 소리 내 소홀 하지 말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게 강조하죠.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큰 소리로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조용히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방언로 기도하고. 그럼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알기 때문에 저는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계속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이 훈련돼 있어요. 감사해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한 2주 전에 제가 왔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하다가 이걸 하게 되면 그러다가 아니다. 그래서 하고 마지막 주니까 그래서 오늘 하자고 사실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준비하다가 수요일에 기도하면서요.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수요일에 방언 기도하면서 제가 영어로 물어요.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해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찬송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지라고 제가 이렇게 영어로 순간에 물었어요. 영어는 간단합니다. 영어는 순간이에요. 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감사한 건 그 묻는 순간에 제 영계에서 하나님 보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떠오르고 그 보좌 옆에 하나님께 기쁨에 따른 하나님 위급함을 알려주는 벨이 있다라고 인지돼 버린 겁니다. 저한테. 순간에 인지돼 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목소리 주파수가 그렇죠. 12,000kHz 이상이 돼서 크게 울릴 때 그 벨은 울려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거나 하나님께 주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 인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저한테 주신 응답이라고 저는 받는 거예요. 벨이 있다는 그건 몰라. 그러나 제가 이야기해. 그리고 소리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이해하기 쉽게 했다는 걸 제가 그래서 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 합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울음소리가, 그런 울음소리가 그 배를 울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배는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항상 울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크게만 소리 질러야 된다고 해서 그게 울린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온 힘과 온 마음이 들어가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크게 박수를 칠 때에 주파수는 높아가게 되고, 그것을 마치 아까 했죠, 재물의 기름을 태울 때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걸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배하는 때 찬양하는 습관 조금, 이제 제가 누구라고 지적 안 할게요. 다 알아요 제가. 지적은 안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배 때나 기도 때에 입만 뻥긋뻥긋 겨우 소리만 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청년도 마찬가지야. 그분들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소리의 찬양과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와 찬송이 항상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온 힘이 들어가야 되고 온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모아서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26년부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